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과 믿음으로 새날을 시작하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며 매 발걸음 걷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관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제가 세 가지 영역의 관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어떤 것일까요? 잠시 후에 어떤 것을 제가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어제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12장 바로 전인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걸 깨달을 때 이제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또 먼 데 있는 사람, 선교를 향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9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향한 선교의 복음 전파 열정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어제 나눴듯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 속에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고 그리고 복음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물론 개인도 성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교회. 그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가 다 각자 다르고 소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데 모여져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자, 그러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관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 오늘 본문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처럼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잠언의 내용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삶의 영역이.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제가 묵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관계더라고요. 관계인데 그 관계는 제가 위에 제목을 세 가지라 그랬는데 밑에 제목은 네 가지 영역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가지라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 그러니까 자아관이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뭐죠?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러면은 그게 세 가지잖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실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잘 정립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분석하고 정리를 했을 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나 자신과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뭐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을 품고 이런데 이 열심, 즉 그 열정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싶다. 그러면은 어, 그냥 열심히 살면은 좀 문제가 되죠. 내 공로로 돌리기가 쉽죠. 그런데 열심을 품되, 즉, 이거를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즉,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보혈을 지나. 우리가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그 어떤 나의 삶의 영역도 올바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보혈을 지나는 이 부분이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 주님 의지하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고 그 다음에 뭐죠? 충성이라는 거, 충성. 충성은 열심히 살게 되는, 충성 다하게 되는 그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성령의 관계,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된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 참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제 뭐 인간의 열심이다. 이랬으면은 어쩌면은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 열심은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게 되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는 관계.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꾸준히 하라.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기도할 때 환난이 와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즐거울 때도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동행,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 기도를 항상 힘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르게 됩니다. 제가 선교제를 다녀왔기 때문에 좀 더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바라면서요. 선교사님들 뵈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뵈면은 그 사역하면서 같이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기도는 좀 강하더라고요. 왜 강할까? 그거는 당연히 선교지가 환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외롭죠. 믿지 않는 영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기가 힘들잖아요. 막 그들을 의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의 기도는 살아있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죠. 인도함을 받죠. 공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통한 보혈을 지나는 기도를 통한 이거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실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 여러분, 저희가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그 다음 관계가 뭐죠? 바로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자, 부지런한다는 것은 충성 다하게 되는 거죠.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 늘 내 삶에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게 되는. 이건 뭐죠?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어떤 소명,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떤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한 자세죠. 즉, 자기의 소명과의 관계, 자기의 은사와의 관계, 자기 인생의 목적과의 관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비교하게 되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셨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나는 늘 감사하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즉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래 나옵니다. 자,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이잖아요.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죠?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즉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진리 공동체.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야지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다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먼저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뭐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말씀을 늘 함께 격려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이 6년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 6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매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 한 구절도 1.1핵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다 필요하고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우리가 균형과 핵심과 초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과 초점을 알 뿐만 아니라 균형도 알아야 되겠고 전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되고 그건 잘못하면 극단이나 이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한은 매일 말씀을 하는데 뭐 큐티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은 6년 단위가 되잖아요. 6년을 매일 하면은 6년 동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성도 간의 관계는요. 먼저 진리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을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니까 이건 교회 안의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형제, 자매 또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죠. 근데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서로 우애라는 말이 필로스톨고이. 이 필로스톨고이라는 말은 그 한 부모 밑에 난 자녀들, 즉 혈육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성도 간의 교회 성도 간의 관계는 뭐죠? 예수님의 보혈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다 이런 그런 노력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공동체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까지 막 섬기는데 왜 저분은 안 섬기는가? 난 이렇게까지 봉사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혈육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 뭐죠? 보혈 공동체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로 다가가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십자가 보혈 공동체. 이럴 때 교회는 가장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세상의 혈육보다 더 강한 십자가 보혈 혈육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주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는 자기 정체성, 건강한 복음으로 인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는 말씀 토대 위에서 십자가 보혈로 나갈 때.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네 번째. 그게 뭐죠? 세상과의 관계죠. 근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핍박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상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대해서 세상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를 말라. 즉 낮은 데 처하라.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삶의 기준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낮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력의 주님과의 그 동력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거는 진짜 세상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가칭과 다른 십자가의 낮은 모습으로 가는 단계. 두 번째는 뭐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세상은 뭐죠? 나를 미워하면 끝까지 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참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당시에 그런 이제 상황은 있죠. 애굽에서는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숯이 있는 어떤 그릇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숯이 이제 연기가 나니까 저 사람 진짜 회개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그런 것이 그 애굽의 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숯을 머리에 이면은 뭐죠? 얼굴이 막 뜨겁겠잖아요. 화끈화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막 이유도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내가 먹일 때, 공급해 줄 때, 스스로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사람 날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구나. 양심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즉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건 회개한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적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 자, 오늘 요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럴 때 복음으로 인한 깊은 자아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는 진리와 보혈 공동체로 교회가 단단하게 있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정말로 높이 올라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낮춰지고 그리고 끝까지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합니다. 이 네 가지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보혈을 지날 때 매 발걸음 오늘도 십자가 보혈 지나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나보의 복음 증거하는 또 이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개개인과 우리 애나보 소망교회 나 자신은 섬기는 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혈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로 교회 성도 간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보혈을 지나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